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동상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내용 중심으로 이번 주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늘 알게 되냐면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로, 그것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말이죠.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은혜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이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은혜를 부어줘서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게 말이 그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택정을 하셨다는 부분이 참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선택했다.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이 속에 이걸 설명하려고 한다면요. 7대 여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10가지 발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되었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하죠. 노예되었다가 다시 출애굽했을 때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그게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깊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말은요,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뭐 선행이라든지 뭐 열심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불렀다는 이 한마디가 또 나를 택정했다는 이 한마디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잘 이해된 사람이다. 만약에 복음이 잘 이해됐던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400년 지난 다음에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400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를 지금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하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출애굽하셨다.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 없는 것도 주의 은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우리가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도록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은혜로 믿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죠?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뭐를 첨가하게 돼 있냐면 우리가 항상 열심을 첨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되는 줄 아는 그 뭔가가 이제 막 다른 걸 막 첨가해요. 막 나의 능력, 또 뭐 나의 가지고 있는 장기, 나의 열심, 우리 선하지도 않는데 뭐 착한 거, 또 그 반대로 성질 더러운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첨가해요. 첨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만 가지고도요,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면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 은혜로 있을 뿐이잖아요. 출애굽하라 그러면 출애굽하는 거고요. 광야 지나가라면 광야 지나가면 되고, 뭐 하나님 다 알아서 어련히 안 하시겠나. 뭐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서 다 안 하시겠네. 특히 우리가 말이죠, 문제 왔을 때가 가장 우리가 복음이 잘 이해되고 또 믿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문제 왔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위기 왔을 때, 핍박 왔을 때 특히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거저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준다는 말과 은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같은 말이 뭐냐면 핏값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아닙니다. 어디 공짜가 있어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다 했는데 핏값입니다. 은혜는 핏값이에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죠. 누가 공짜라 했습니까? 공짜 아닙니다.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게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이 은혜를 말이죠, 이상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요, 막 우리 공부 안 하고도 뭐 좋은 데 학교 갈 줄 믿습니다. 막 은혜로 막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공부 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막 은혜로 거기다 붙여버려요. 거기다 붙이는 단어가 은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로 받은 게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은혜가 이해됐다는 말이 이게 커다란 복음이 이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믿어졌다는 얘기죠. 요셉 한 명을 보더라도요, 이 사람이 은혜가 이해되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이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중요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도 주셨어요. 꿈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노예로 끌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냐 없겠냐, 이거 분명히 요셉은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핏값으로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냥 방치해버리고 막 아무데나 막 가도록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어떤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은혜가 이해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요? 가 보니까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죠. 미리 알고 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누구를 만날 것이다, 누구를 만날 것이다, 미리 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지. 가 보니까 또 확인되어지는 거죠. 미리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애국복음화, 전세계복음화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지 가보니까 발견되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은혜가 이해되지, 복음이 이해되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 이해되진 사람들의 뭐랄까요, 여정이랄까요, 삶입니다. 삶.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오늘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이게 이해가 돼.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기도 수첩, 오늘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기도 수첩 보시면 다민족 선교대회 메시지가 떴거든요. 사실 우리도 다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외국에 온 사람 다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다민족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각인되어져서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 그것을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138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딱 이해되어지는 순간 그게 발판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해되어지는 순간,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거기서 완전한 답이 딱 발견되어질 때, 그 체험되어질 때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거든요. 상처. 복음 없을 때의 상처. 그런 것들이요, 좋으면 좋은 쪽으로, 나쁘면 나쁜 쪽으로 우리가 다 이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그 좋은 건데 각인되어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예전에 과거에 복음 없이 잘 나갔던 그것도 상처가 된 겁니다. 안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음 없이 각인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이더라.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치유해야 돼요. 그 상처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죠. 각인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면 되냐? 발판이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전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인생이 이대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커다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했구나. 나를 축복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그게 발판이 된 겁니다. 진짜. 방송용 멘트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렇게 딱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과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에 각인된 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오늘을 살 때 그런 사람이,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섭리라고 하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지금 우리가요, 세계복음 237 복음화 5천종족 복음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대열 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를 딱 맞춰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지, 그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은혜로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다, 은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택정하시고, 모태에서, 아니 영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그 섭리하신 그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가 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거 말고, 그건 다른 얘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의 능력이 이해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뭐 시공간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이기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막 이기고 그래야죠.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메시지를 보면 과거가 막 각인된 게 바뀌어가지고 과거 완전히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간다. 복음의 능력이 탁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해돼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탁 있는 그 사람이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삶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 나의 복음. 그 말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이라 했죠.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 나에게 깨달게 하셔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이 그 나의 복음입니다. 내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어떤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내 말할 수 있는 복음인 거죠. 아브라함을 따져볼 때 이번 연도에 아브라함이라는데, 아브라함이 따져볼 때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결정적으로 모리아산의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아니었을까? 단을 쌓으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단의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막 역사 일어날 때는 뭐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모리아산, 그건 최고의 복음의 아마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최정점에. 그거보다 더 잘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말이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게 됐어요. 이삭처럼. 뭐 어떻게 하던데 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대신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가장 값진 건 없죠. 그게 바로 수양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그 전에 가지고 누려왔던 그 복음이 절정을 딱 이루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살릴 것을 믿었다 했잖아요. 믿으니까 진짜 칼을 내리치려고 한, 그때 하나님 말랐어요. 아브라함아, stop! 그 정도로 말이지. 그 정도로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그 정도로 복음이 각인되어졌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서 가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 쭉 들어보면 우리의 미래는 여지껏 여지없이 렘넌트죠. 렘넌트.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가 어디에 있겠나? 렘넌트계에 있고 TCK계에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에 우리는 그 미래를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건데,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또 그 밑에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미래지요.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다민족 선교대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나의 능력으로 딱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것. 이게 지식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나의 복음이 딱 체험되어지는 것. 그러면 이제 과거가 발판되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 미래를, 절대를 향해 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또 누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염려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염려거리, 걱정 이런 거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 말이 이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홍해가 가로막아도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죠. 안 갈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애국의 군사가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죠. 이 복음이 이해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됐다면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야 3단체를 이기고 종교에 이기고 다 이기는 거죠. 그때.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들 다 이런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이해되지고 체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은 393의 축복, 그 사람은 당연히 망대가 절대 망대가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썼죠.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힘과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면 달라요. 왜냐하면 말이 달라요. 여지껏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라고 써도 되는데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이 좀 독종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냐면 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 여기 사도 바울 요거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사명을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쁠까요? 요즘껏 이런 사람이 안 나왔다니까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억지로 이제 노예포로 속국 가가지고 선교한 건 있지만 자기 발로, 자기 발로 이방인에 가야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처음이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막 나타내시는데 그게 기뻤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게 막
이게 전달되어 온 거죠. 하나님,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막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방에 전달되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 게, 내 안에 기쁨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오십니까, 지금? 그죠? 야, 이게, 기도의 사람이, 뭐 첫사랑은 다시 회복 못 한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첫사랑이나 뭔가 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이 내년이래 또 다음 주인가요?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14년, 예수 믿고 14년 후 또, 그러니까 14년 적어도 후에, 아니, 그 전에 3년 아랍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적어도 17년 후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편지를,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17년 후에, 적어도 17년 후에, 갈라디아서가 좀 초기에 써 있어요. 17년 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 복음 깨닫거나 17년 후나 20년 후나 똑같아. 그러니까요. 야,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비밀, 요즘에는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 많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기도의 비밀, 그게 바로 나에게 칠대 망대, 그게 내 안에 칠대 망대의 그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계속 그 속에,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요. 7가지 여정이 나의 기도가 다 되어질 만큼 393이 기도가 되어지. 그게 기도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임하는데, 뭔 비밀이냐면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보좌의 축복들이 쫙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 어떤 사방이 우겨싸면 당해도 쌓이지 않는단 말은 보좌의 축복이 거기에 딱 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게 되니까 끝나는 거죠. 이런 비밀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7대 여정, 7망대, 393,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말이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어려움, 위기, 갈등,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험지와 같아요. 네, 믿음의 시험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지고 기도가 이해되진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니 해도 신약의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실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실력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지고, 나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게 되니 믿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요. 세상의 서밋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실력이, 믿음이 실력, 복음이 실력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실력, 그거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요,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어려움, 위기, 갈등, 문제 전부 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또 믿음의 역사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지다. 어려움의 시험지를 받으면 거기다 답을 못 써야 됩니까? 시험지 받으면 답 써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게 어디서 봤냐면요, 전도서 10장 19절인가 막 거기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잔치는 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뭐는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은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악인 거지.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토큰과 같아요. 근데 토큰이 뭐 살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돈은 모든 것에 해답이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요. 모든 거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못하지만 그래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돈을 악이다 막. 그래서 학교에서 돈 안 가르치잖아요. 가정에서 돈 잘 가르칩니까? 안 부자들만 가르치지 대부분 사람들 돈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안 배웁니다. 어디서든지 안 배웁니다. 교회도 얘기 안 하잖아요. 돈 사랑하면 좀 약간은 좀 성경에 대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막 일반하게 악의 뿌리 근원이다 막.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 근데 말이죠. 요셉이 돈을 잘 알았어요. 그죠? 돈 다 벌어가지고 누가 떠있습니까? 바로만 갖다 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일체 비결이 있었다. 돈에 대해서 일체 비결이 있었다. 풍부함과 궁핍한 명분과 비결이. 풍부했다는 말은 돈이 많았다는 거고, 궁핍했다는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 잔뜩 갖고 있는데 금식해서 궁핍한 건 아니게, 그죠? 일체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돈에 좀 공부하시고요. 거기에 또 돈을 사랑하는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마시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경제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경제도 돈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무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지하면 무지한 만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그 믿음인 거죠, 믿음. 믿음을 가지고 돈을 좌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에 묶여있지 말고요. 좌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실 응답하시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응답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의 그 길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 길 속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만 거 좀 더 하나 첨가하면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첩의 정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죠. 정시 기도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사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정시 기도다. 그런 시간으로 만들라. 그렇게 행복하면 된다. 그 얘기를 좀 더 첨가하고요. 다시 결론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라 합니다. 지금은요, 네피림 시대고 또 명상운동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사실 우리 교회는 사실 세상 우리 교회가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현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정말 영적 가장 중요한 흐름 그걸 보고요. 앞으로 정신병 시대도 많이 올라가고요. 또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좀 주역이 되어지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왔다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하늘이 죽전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든지 우리는 예수 믿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시공간 전쟁할 수 있도록 우리를 플랫폼을 딱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응답하지. 너를 통하여, 너 때문에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너로 인하여 그 플랫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소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결론적으로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플랫폼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어쨌든 간에 다민족을 살리고 더 다 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플랫폼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본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플랫폼을 만들겠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플랫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딱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똑같이 우리도 고백을 그렇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말로 하면 그의 아들을 다민족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지금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단어가 좀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로 인하여서 어쨌든 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가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더 첨가, 속지 마시라. 절대로 속지 마시라.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람 말들이 전부 다 하는 말들이 뭡니까? 전부 다 사람 말이에요. 속지 마요. 사람 말들을 듣고 담아둘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그냥 내보내고요.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메시지 딱 붙잡고요.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그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 딱 은혜 받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고요, 더 깨닫고 더 누리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어찌 보면 기도의 능력, 사실적인 힘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의 사실적인 힘, 능력, 이걸 체험하고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 사상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불화살, 어떤 불신앙의 미사일을 막 쏘아대도 끄떡없이 딱 이제 튕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사실 기도로 다 이게 누리라는 겁니다.
절대 망대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서밋만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을 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능력으로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망대 여정, 이 축복을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플랫폼 되어지기를, 파수망대 안테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실적인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어떤 이 사단의 불신앙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